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삼음절짜리 있습니다. 핵심 단어 삼음절.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 묵상했다면 그거 딱 잡아낼 겁니다. 삼음절입니다. 어디 뭘까요? 퀴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 놓아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삼음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힌트를 주겠습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장기사님 빈고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조용히 찾아오세요. 맞습니다. 오늘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앞에 불의한 재판관을 쭉 말씀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물며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기에 매우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을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내 과거에 어떤 약점, 허물 그것을 빨리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죠. 근데 주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와 있다는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나중에 저절로 돼요. 자, 우리는 축복받기에 매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웃기게 살아왔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내 친구가 보기에, 직장 상사가 보기에, 가족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자, 친구가 보기에, 직장 상사 보기에, 특히 가족이 보기에 웃기잖아요. 저도 우리 다혜다니가 우리 사모가 보기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셔서 너는 축복받기에 매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자, 배불뚝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합당함을 세상에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합당한 자로 여긴 자는 나에게 있는 무엇을 합당하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돼요. 합당한 자로 여기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 더럽혀지지 않았고 더러운 짓 하지 않아요. 왜 더러운 짓 한지 아십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여기시면 끝까지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셨거든요. 하나님 한 번 여기면 끝까지 여기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끝까지 여깁시다.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이 과부가 원한을 풀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을까요? 이 과부가 원한을 품었는데 한을 풀어줘요. 재판관이. 자,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졌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5절에 답이 나와.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진 방법이 뭐였어요? 번거롭게 하니. 이것을 귀찮게 하니, 짜증나게 하니, 끈질기게 하니, 재판관을 괴롭게 해서입니다. 지금 어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재판관을 괴롭게 해서 이 과부가 한이 풀어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다 그랬죠? 불의한 재판, 악한 재판관이요. 악한 사람을 괴롭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괴롭게 해서 들어줘요. 번거롭게 해서 이 말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응답됐던 이유가 괴롭게 해서 오랫동안 해서 끈질기게 해서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는 제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시작. 괴롭히지 마세요. 밤에는 잘 주무셔요. 왜 밤에 안 자고 기어 나와서 기도하나요? 목사님, 이 과부도 괴롭게 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원한은 이미 풀어졌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한은 이미 풀어졌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왜 주님을 괴롭히러 나오십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돼요. 합당한. 내가 어떤 연약한 환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돼요. 여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이걸 못하니까 계속 주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뭘 못하면 합당한 자로 여기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을 괴롭힙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불의한 이는 나쁜 재판관이에요. 이 나쁜 재판관은 바로 플러스 히틀러 플러스 무솔리니 플러스 김일성 플러스 김정은이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서 들어주시면 그게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괴롭혀서 기도 응답 때, 괴롭혀서 응답을 해, 그게 하나님 맞아요? 나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봐보시면 2절에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자신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악당 맞아요? 악당? 우리가 여기서 놓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괴롭힐 수 없죠. 나는 내 상황에서 괴롭힐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2절과 5절은 상충됩니다. 7절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까 말한 거 답을 정답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기 전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요.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 않는데 가서 괴롭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중고죠, 이중고.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 힘들고, 괴롭히러 가서 힘들고. 합당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가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진작에 어떤 꼬락선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합당하기 때문에 들어준 거, 합당한 것. 하나님은 흙을 빚으셔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합당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또한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하물며 때문에. 하물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3절에 원한을 풀다, 이 헬라가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한을 풀어주다, 원한을 풀다가 무엇에 정의를 가져오다 했죠. 정의, 의로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성취한 것이 특별하게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합당하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합당하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도령이 보기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춘향이는 이도령에게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본문도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재판관은 주님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바울을 감옥에서 목베임 당해서 죽게 하고요, 세례요한을 옥에서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청지기처럼 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없기에 우리는 과부입니다. 요한은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서 죽습니다. 튀겨져서 죽어요, 요한이. 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세상에 죽을 때 죽었더라도 왜 기름에 튀겨서 죽이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이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힐 수 있었던 힘은, 괴롭힐 수 있었던 근거는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자꾸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합당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사실을 이 과부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잠 잘 자시고 밥 잘 먹고 놀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합당한지를 알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이 합당하게 들어준 거예요. 1절에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이미 주님께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 쓰는 에너지를 이게 주님에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아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빈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은 분주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일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스스로 바빠요. 신나 바빠요. 분주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면 돼요. 우리는 남이 무시하지만 있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신분이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은 그걸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부재중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한테 미안해 그래. 자기가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 무시하지 않을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해버리면요, 주님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면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한 거죠? 정의를, 의로움을 가져와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너저분한 말을 하지 않고 너저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새벽기도 금요일 없어져야 돼요. 합당하면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님을 합당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요. 과부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우리입니다. 과부는 서럽고 내 편을 들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부의 장점 뭘까요? 과부는요, 첫째, 이게 없어요. 이게 과부는 자기 남편을 땅에 묻고 걸어오는 이 과부가 입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땅에 묻고 온 과부가 뭐가 맛있겠어요? 피자가 맛있겠어요? 바른 치킨이 맛있겠어요? 콜라가 당길까요? 콜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가 입맛을 잃어요. 그 입맛을 잃은 과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의 입맛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자기 남편을 땅에 묻고 온 아내가 뭐가 먹을 것이 생각나겠어요? 뭐 갖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세상에 맛이 없어야 하고 즐겁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이 세상이 맛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늘 기가 죽어 있어요. 저 머리 똑똑하거든요. 공부가 되겠어요? 맨날 호로 자식, 애미에도 없는 자식. 세상이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집. 이 땅의 영적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원한 맺게 하는 말만 합니다. 이 과부가 나의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과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펼치려면 세상은 나쁜 소리 합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원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원한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원한 맺혔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이 나의 원한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무엇이 나의 원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없기에 이 세상은 나의 원수입니다. 주님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원수는 사탄 마귀이고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교회 마지막에 미군 불화품 써졌잖아요. 거기 대지 마십시오. 그 미군 불화품 사장님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희선자매 차를 거기다 댔어요. 전화가 왔더니 어이 이래버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차를? 꼼짝 못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을 그게 주님께 한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동 소방서에다 대고 걸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을 하시려는데 누가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사는 주제 되겠어? 이게 한이 됩니다. 너 키 작아서 시집 가겠어? 이게 한이 됩니다. 그게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한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날강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어떤 일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한을 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한입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걸어갈 때 누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에게 딱 장착이 되면 순종하고 나갈 때 원수들이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한이 되는 거예요. 자, 한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한은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밖에 어떤 상황에 한을 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군 불화품 저 사장님에게 한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라도 원한을 품지 않게.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라도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시작. 너 두고 보자. 그 한은 품은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누가 나 억울하게 해서 억울하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하나님께 한이 됩니다. 배불뚝이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성령이 와서 뭐라니까 아멘 하는 바는 그 다음날 배불러 그랬어요. 춘향이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도령을 좋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죠. 처음에는요 섭섭함이 돌아요. 그러다가 못마땅함으로 가다가 원한으로 갑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품으려고 하면 많이 품으라고 하세요. 제발 좀 많이 좀 원한을 한을 좀 한 맺힌 말을 좀 해주세요. 이왕 하려면 많은 한을 품어 말 좀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와서 풀으면 됩니다. 6절에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끔 변장하시고 숨어 계십니다. 은밀하게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되는 일은 없지만 찬양을 하고 싶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갑옷처럼 합당함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장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우리가 다 이 과부처럼 세상에 대해서 맛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다 떠나가게 하소서. 7절의 원한이 무엇일까요? 자, 꼬마 모세는 날강에 던져집니다. 원한은 꼭 다림줄과 함께 갑니다. 원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한 맺힌 말을 많이 드리면 그거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제일 못한 게 뭐죠? 원한 맺힌 말을 절대 못 두고 살아요. 누가 나를 원한 맺힌 말을 하면 그걸 풀어버려 가서. 나 예수 안 믿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너 이리 와봐. 끝장내자. 우리 이러지 않나요? 예? 오퍼스버. 어제 미군 브라컴 사장님이 저한테 하늘 맺힌 소리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걷다 차마 안 되시면 돼요. 또 옛날 군대, 제가 군대생 오래 했어요. 군대에 확 올라오더라고. 일행 확 참았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한 맺힌 소리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이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자기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보야, 너 그거 합당한 거야. 쫄지 마. 이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 갑옷 입고 갈 거냐? 세상에게는 그 갑옷이 다윗에게 합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갑옷은 합당한 게 아니었어요. 춘향이가 사또 집에 있으면 이도령 입장에서 합당한 위치가 아니에요. 춘향이가 감옥에 있는 게 이도령 입장에서 합당한 위치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원한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한 맺힌 게 하나씩 있어요. 이 원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상담을 해보면 매일 싫은 소리만 듣습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첫째로 과부로 살아야 돼. 과부로 살아야 돼. 이근복 집사님 지금 빨리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부터 과부로 살 거야 한번 써보세요. 과부가 이 세상에 즐겁지 않고 재미있지 않고 맛이 없는 과부. 그럼 저희에게는 쌍과부가 있어요. 쌍과부.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과부는 세상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애걸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애걸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선포해 봅시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날강에 버려진 모세를 속히 나오게 하지 않을까?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일강입니다. 짜증내지 마십시오.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돼요. 아멘. 지금 있는 곳에서 합당하신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앞으로 기도할 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